네, 여호수아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땅 분배 스토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제 두 지파 반,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이제 절반 지파, 이제 반 지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땅을 받는 것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차지한 땅이었고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땅 분배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특별히 이제 24장 땅 분배 시작하는 본문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갈렙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 본문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 본문이 이상한 장면인데 느끼지 못하는 이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두 가지가 이상한데요. 먼저는 1절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 1절에서 이제 가장 이상한 장면은요.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이 무언가 리더가 나와서 이야기할 장면이 되면 항상 누가 앞에서 등장했냐면 여호수아가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간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정복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부터 지금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이 엘르아살입니다. 보통 이제 이 장면을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마도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 되죠. 이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이제 땅 분배를 받는 장면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누가 강남 땅을 차지하냐 그게 이제 이슈가 돼야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강남 땅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갈렙이 나와서 아니다 내가 받겠다 이러면서 이제 치열한 이런 암투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음모가 그리고 욕망이 막 뒤섞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암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엘르아살이 앞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7년 정복 전쟁에서 리더로 모든 일을 수행했고 무엇보다 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남부 왕들이 연합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시작점이었죠. 이 우박이 내리고 태양을 멈추게 한 기적의 사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내가 제일 좋은 땅 받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감히 아마 누가 나서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기가 땅을 차지해야 될 그 가장 좋은 순간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자기가 앞서지 않고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은 것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로 자신은 뒤에 숨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상한 장면은 갈렙의 장면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광야 1세대로 처음 정복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12지파의 리더들이 모두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1세대 중에 2명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 2명이 좀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19장 50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한 구절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땅 분배를 받고 있냐면 제비뽑기에서 분배를 받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명 믿음의 사람에게만 이 땅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땅을 요구한다. 그러면 어떤 땅 받으시겠습니까? 이 한반도에서 땅을 받는다면 뭐 받고 싶으세요? 예, 보통 이제 강남, 뭐 여의도,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양심 있으신 분은 제주도 뭐 이 정도 아마 생각하시겠죠. 경치도 좋고 땅값도 좀 괜찮은 그런데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이 좋은 땅을 요구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갈렙은 요구할 권한도 지금 있고,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급인 지도자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갈렙은 가장 병력이 큰 유다 지파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하면은 거절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 1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갈렙이 어디를 요구했냐면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12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곳이냐? 아낙 사람 있는 곳입니다. 이 광야 1세대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라고 한 이유가 민수기 13장에 적혀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부터 제가 29절 읽어드리면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민수기 13장에서 그 광야 1세대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라고 주장한 1번 이유가 뭐냐면 아낙 자손 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2번 이유가 아말렉 사람이 남방에 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주합니다라는 이제 구절로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의 이제 걸림돌 1순위가 아낙, 2순위는 아말렉, 세 번째는 산지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하고 있냐면 산지의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가려면 산지에 있는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헤브론 밑에서부터는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던 모든 이유가 다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땅,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세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갈렙이 지금 어디를 요구하냐면 가장 어려운 헤브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한 본문입니다. 가장 전공이 큰 여호수아는 자신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은 뒷자리로 숨습니다. 가장 강한 갈렙은 가장 어려운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최고의 리더들이 지금 이 보상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뒷자리로, 그리고 가장 어렵고 낮은 길을 지금 선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15절에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낙 자손의 전쟁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간에 있는 갈등, 그 욕망의 전쟁도 완전히 그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이제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제비뽑기에서 나온 땅, 그 땅이 좋던지 나쁘던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자꾸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좋은 땅 헤브론을 요구하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구하며 나갈 때 좋은 땅 차지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욕망을 성취했다라는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욕망을 성취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 마땅히 상 받아야 될 리더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뒷자리로,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뒷자리로, 가장 낮고 가장 어려운 자리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14장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됩니다. 이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이 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욕망의 마음이 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늘 뒷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미랄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뒷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